2025년 7월 4일 온라인 새벽 만나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4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못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를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공동체 성경 읽기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의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야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고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오늘도 새벽 만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와 평안이 사랑하는 성문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날씨가 너무 더운데요. 예, 무더워도 뒤에 이렇게 무더울 수 있을까? 햇빛도 참 너무나 강렬해서 조금만 나가 있어도 피부가 탈 것 같은 그러한 이제 날씨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문의 가족들 무더위에 건강 유의하시고 항상 시원하게 또 평안하게 지내실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어제 보셨던 에베소 교회에 이어서 소아시아 7교회 중 하나인 서머나 교회와 버가모 교회에 대한 칭찬과 책망에 대한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 서머나 교회에 대한 내용만을 다루려고 하는데요. 서머나 교회를 향한 메시지를 통해 우리 앞에 어떠한 환난과 핍박이 다가와도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어야 함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서머나는 에베소에서 북쪽으로 약 7-80km 정도 떨어진 항구 도시였는데요. 당시 에베소와 버가모와 함께 소아시아 지역에서 매우 큰 도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이 지역은 로마에 대한 충성심이 매우 강했던 지역이어서 로마 황제 숭배의 중심지 중 하나였습니다. 기원전 29년에 아시아 최초로 황제를 위한 신전을 건축할 정도로 그 열심이 아주 특별했습니다. 그러니 당시 황제였던 도미티아누스가 기독교를 심하게 박해했잖아요. 그러니 서머나 교회 역시 큰 어려움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서머나에는 유대주의적 율법을 강조하는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어서 밖으로는 황제 숭배를 강요하는 로마 정부의 세력과 안으로는 율법을 강요하는 유대인들 사이에서 서머나 교회가 참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보면 서머나 교회의 실상이 얼마나 힘들었는지가 잘 나타나 있는데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교회가 큰 환난을 겪으면서 가난해지고 힘들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환난과 궁핍을 예수님께서 알고 계신다라고 하시면서 비록 모습은 그렇게 보일지라도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는 오히려 부유한 자라고 칭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후반부에는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이 서머나 교회를 향해 비방하는 것도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죠. 이들은 실상이 유대인이 아니고 사탄의 회당이다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주장하면서 교회 안에서 선민 노릇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사형시킨 장본인들이기도 했어요. 이들이 서머나로 건너와서 로마 정부와 결탁해 서머나 교회를 핍박하는 데 앞장선 그러한 세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교회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교회를 분열시키는 사람들을 보면 이들 유대인들과 같이 자신들만의 선민의식에 사로잡혀서 자기들끼리 패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무슨 성경을 몇 번 읽었다는 둥, 교리를 공부했다는 둥, 무슨 과정을 수료했다는 둥, 그렇게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만 오히려 그런 지식들이 교만의 재료가 되어서 남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교회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오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말씀 듣고 한 주간 살아갈 힘을 얻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누가 내 기분을 건드리나, 오늘은 또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나, 남 얘기하는 재미로 교회를 다닌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회당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회당은 유대인들이 예배를 드리고 율법을 가르쳤던 그 회당을 뜻하는데요. 즉, 이런 사람들의 모임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배우는 회당이 아니라 사탄을 숭배하고 악한 일들을 배우고 행하는 사탄의 회당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탄의 회당이 후에 교회에 있는 사람들 중 몇 사람을 시험해서 교회를 힘들게 할 텐데 그때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참 힘든 일이 많죠. 나를 모함하거나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또 왜 그렇게 많은지, 내가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해도 나를 악하게 살도록, 미운 마음을 품도록, 분노를 가지도록 사탄이 얼마나 뒤흔드는지 모릅니다. 예수를 믿으면 고난이 없어지고 밝은 날만 계속되면 참 좋겠는데 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힘들고 어려운 일은 줄줄이 사탕처럼 내 앞에 다가오는지. 세상살이가 참 쉽지 않고 가족들도 한마음으로 모이지 못하고 몸은 또 나날이 연약해지고 뭔가 좀 해결될 만하면 또 무슨 일이 터지고 가슴이 좀 평안해지려고 하면 또 마음을 찢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참 생각만큼 사는 일이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요즘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고난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고난은 그대로 계속 우리 앞에 다가올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믿으면 뭐가 달라지느냐? 고난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 아들이 학교에서 시험을 보거나 숙제를 해야 한다고 하면 제가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요? 아빠, 뭐 시험 보는 거 너무 싫어. 숙제하는 거 정말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기 참 힘들어. 막 이런 얘기를 하면은 제가 어떻게 제 아들에게 이야기를 할까요? 야, 그래? 요한아? 아빠가 가서 학교에 있는 모든 시험을 없애줄게. 야, 숙제하기 너무 힘들잖아. 아빠가 선생님한테 전화해서 다음부터는 절대로 숙제 내지 말라고 할게. 라고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저는 진상 부모님으로 인식이 되어서 선생님들께서 기피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 버릴 것입니다. 야, 아니 성문교회 목사님이라고 하는데 학교에 시험을 없애달라고 그랬대. 야, 선생님한테 전화해서 숙제를 없애달라고 그랬대. 라고 하는 소문이 아마 수원 전역에 퍼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아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줄까요? 시험을 두려워하지 마. 지금까지 잘 해왔어. 자신 있게 부딪혀봐. 이게 바로 제가 제 아들에게 지금도 해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환란이 또 앞에 다가왔니? 환란을 없애줄게 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환란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옆에 있지 않냐고, 자신 있게 나 믿고 부딪혀 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사랑하는 성문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는 삶 가운데 환난을 당하면 어리석은 선택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 어리석은 선택이라는 것은 뭐 인간적인 손해나 뭐 어떤 인생의 실패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버리는 어리석은 선택을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환난과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잠깐의 인간적인 편함 때문에 나를 버리지 말라고, 죄악된 방법으로 그 자리를 벗어나려고 하지 말라고, 나에게로 다가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격려해 주십니다. 고3이 되면 자동적으로 예배를 빠지고, 대학생이 되면 취직 준비해야 된다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직장에 취직을 하면 적응해야 된다고 신앙을 버리는 일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한 사람이 기분 나빠서, 뭐 또 무슨 모임이 있어서, 사업이 바빠서, 약속이 있어서,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버리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분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또한 우리 성문의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주님 앞에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하는 은혜의 교회, 은혜의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탄에게 죽도록 충성하는 사탄의 회당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는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어떠한 환난과 궁핍이 다가오더라도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한 바울처럼 두려워하지 마시고 겁내지 마시고 여러분 곁에 계신 하나님을 믿으시고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오늘도 담대히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함으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누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문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로운 날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서머나 교회를 보며 어떤 고난과 핍박이 와도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여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모습으로 죽도록 충성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야 함을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장차 우리 앞에 계속 나타날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항상 기도함으로 예배함으로 주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황만을 바라보며 또한 우리의 상태만을 바라보며 우리의 기분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믿는 그 믿음으로 죽도록 내 모든 힘과 능력을 다해 주님을 섬기는 신실한 믿음의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내어놓을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책망 없이 칭찬만 들었던 이 서머나 교회처럼 비록 삶은 고되고 힘들지라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죽도록 충성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 삶을 내 자녀들도 이어받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모든 삶의 지경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빕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